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143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내가 다니기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시는 길에 꽃 많이 보셨나요? 예쁘죠? 엊그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어디를 가는데요. 저 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짝꿍이 타 있어서 짝꿍이 아이고 꽃이 참 예뻐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꽃보다 당신이 예쁩니다. 짝꿍이 뭐라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했나요? 아니죠.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죠. 잘못한 거 없었거든요. 진심이었거든요. 또 한마디 합니다. 돈 필요해요? 네, 돈은 필요합니다만 꽃처럼 예쁜, 오늘처럼 오늘 핀 꽃처럼 예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꽃처럼 예쁜 날이 있으셨죠? 대답이 작습니다. 예쁜 날 있으셨죠? 진짜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옛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쁜 날이 있어요. 누구나 꽃과 같은 날이 있었으니까요. 올라오시면서 보셨던 그 예쁜 꽃보다 예뻤던 그 날이 있으시잖아요. 과거죠? 지금이신가요? 웃으시면 지금 꽃보다 예쁘신 거고요. 웃으셨습니다. 지난 날이죠. 옛 것들. 어쩌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 날이잖아요. 꽃보다 예뻤던, 그것보다 더 찬란했던 그런 기억으로 삽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추억으로 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처음 나에게 오셨던 그날, 처음 날 만나주신 그날,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날, 그 순간, 내가 기억했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이루어 주셨던 그날, 생생히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이 삶의 굳은 살로 인해 조금 그게 무뎌지셨습니까? 신앙은 어찌 보면 이런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게 행하셨던, 혹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서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 한마음을 가진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를 듣고 보고 경험하고 아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다윗이 그때처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오늘 5절이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기억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수로 인해 핍박에 핍박이 더해진 상황이에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의 그 왕궁에서 왕자에서 쫓겨나온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성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채 왕이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뛰어나왔어요. 얼굴을 가린 채 뛰어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입니다. 왕이 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반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 본 3절, 4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 오래된 같이 암흑에 두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속이 참담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옷도 하나 챙겨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얼굴 가리기 급급하고 나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만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옛일을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그것을 읊조립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고백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나에게 어떠한 힘이 되지 않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내 삶이 생각나게 된 거거든요. 공동번역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이 눈앞에 선합니다. 손수해 주신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상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이 눈에 선하십니까? 선하셔야죠. 누구나 이렇게 지난날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후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그런 기쁨을 전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만나기 전처럼 똑같으신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나빠지셨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그때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들어주시겠죠 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바른 길임을 다시 걸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죠. 오늘 본문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5절에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반추하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주께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 메마른 내 영혼이 주님으로 촉촉하게 채워질 그 순간을 기대하며 두 손 펴고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기도합니다. 다시 그 기쁨을 받고 싶습니다. 이 뜻입니다. 지난날을 생각해서 그때처럼 이루어지십시오. 다만 그 은혜를 제가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삶으로 인해 메말랐던 제 마음이 다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시편에 이런 얘기 엄청 많아요.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42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이 주를 찾습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
이런 다윗처럼,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더 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죠? 어떤 곳에 더 갈망해야 되는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듯이 세상이 채워주는 기쁨도 물론 좋지만 메말라가는 나의 이런 가슴에 하나님의 그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왔는 그 기쁨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미래를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러셨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수로 인해 아픈 상황에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고요. 말했듯이 지난날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나의 처절한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대화했던,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여기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인가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각 나라 기독교 국가 두 개가 붙었어요. 서로가 이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국가가 물어보죠. 야, 같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한국가가 이럽니다. 니네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다. 아니죠.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양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말합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주님 급합니다. 좀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 거기 잠깐 계실 때가 아니고 일단 이거 좀. 주님 이거 진짜 급한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속히 응답해야 될 것들, 우리 이 문만 나가도 아주 수백 가지잖아요. 하나님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피곤합니다. 내 영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맞아요. 주님 제가 너무 급합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죠. 종합하면 이거죠.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죽을 것 같이 어렵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전부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다윗 혼자 있어요. 그때 세상의 버림을 넘어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할까 봐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릴까? 근데 그것이 아님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지난날에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내 삶에 엄청난 일들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8절로 이야기하죠. 새 아침을 기대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아침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는 새 아침이죠. 그런 아침을 다윗은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장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곳으로 내려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의 나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제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겠죠. 다윗은 그 길을 갈망하고 그 길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여러 성경을 쳐다보다가요. 운동원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당신만을 쳐다보는 이 몸이 오니 어떻게 살지 그 길을 알려주소서. 처음에 이 문장을 보고요. 한동안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만을 쳐다봅니다. 이 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제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우리 참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이미 다 주신 것을 발견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여러분과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정답을 앞에 놓고 계시잖아요.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죠. 이 인물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신약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다닐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궁금하십니까? 그럼 말씀 보십시오. 궁금하시나요? 잘 안 될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되죠. 병원 가면 의사가 환자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환자 봅니다. 진료 봅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렇게 그냥 보는 건가요? 이게 쳐다보고 있나요? 병원 가면? 아니죠. 보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 속을 깊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보는 겁니다. 말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보세요.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고치실지 기대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실지 기대하며 보세요. 그렇게 말씀 보시면 오늘 바울이 했었던 그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잖아요.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냥 사셔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이 지금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들 많이 있죠. 아픈 장소 많이 있죠. 우리가 가서 고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드시고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는지 말씀으로 확증하시고요. 그것 들고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때 고쳐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곳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길을 아는 방법, 말씀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잘 아시는 것.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시를 쓰며 기도하고 있죠.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100% 완벽하게 응답이 되십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나요? 물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과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구하거든요. 구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하면,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물 떠놓고 딴 사람한테 비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내 뜻만 구하는 건 바른 기도가 아니죠. 반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 그냥 기도해보지 뭐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완벽하게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구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지금 내 상황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그저 내 얘기만 속히 빨리 제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 나를 먼저 보내고 혹여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다시 드러내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셨던 8절처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자기 삶의 가르침을 구했죠. 버림받고 세상에 조롱받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옛적 일을 생각해
그 상황을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되시겠냐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이 처절한 상황이,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픔에 놓여있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의 기도가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거듭되는 주문처럼 이루어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넘어서 주님 뜻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43편 1절은 이렇게 하거든요. 주의 진실과 공의로. 다윗은 이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절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뜻보다는,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날 하셨던 그 공의와 신뢰, 목이 탈 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거죠. 지난날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여는 새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물론 이 구절 뒤에 143편 끝에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순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윗처럼 지난날에 나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구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다윗의 그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구해내셨습니다. 지금의 반란도 이겨내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릴 때 목동으로 아들을 속하지도 못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나게 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다닐 길, 내가 갈 길,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걷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걸어가시면서 말씀 보시고요. 균형을 잘 맞춰가시면 반드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이 지난날의 그 순간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주의를 살아가고 있죠. 기쁨의 날, 기쁨의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여 내 안에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욕심으로 인해 덮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다시 한번 꺼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남은 한 주 동안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을 우리의 처절한 삶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활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거든요. 청소 잘 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집 청소 잘 하시나요?
하루 종일 쓸고 닦고 뭐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먼지 쌓입니다. 똑같아요. 매일 청소해야죠. 매일은 못해도 조금.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내 안에 죄가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드러날 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꽃처럼 아름다웠던 여러분의 그 순간, 그것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우리 양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갈 길을 묻는 것, 그 묻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주님, 그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참된 기쁨을, 그 길에서 참된 소망을,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날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끄집어내시면요, 그 기억으로, 그 추억으로, 그 하나님으로 남의 삶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